오늘은 기적과 치유의 능력은 발원지가 어디가 되어야 올바른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내적 지와 특기 능력을 받으려는 분들의 가장 나쁜 점이 사람에게 능력을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전해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기법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의지하여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내적 특기 능력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걸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뒷전이고 능력 있는 사람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적지와 특기 능력은 필요한 분들에게 모두 주셔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와 특기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서점을 가라 하시든지 국민의 광고를 보는 순간 거기 가보라는 감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체도 하지 말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건을 고려해 합리를 가지고 분석하지 말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적지와 특기능을 받게 하시려고 감동하시고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찾아가지만 실상은 자신의 주이신 성령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자신이 목적과 내적지와 특기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기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보시고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심한 엘리사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말하.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고 열왕기하 2장 2절에 말씀하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권면과 엘리사의 주장은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시동이간 필사적이었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소소도 포기하지 않는 초질관 마음의 믿음에 어쩌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있는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할 줄 아나이까 하는 질문에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까지 자기 선생을 따르겠다는 것이 엘리사의 비장한 결심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나 내적적 특기 능력을 받으는 분들도 이런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으면 두 사람이 행함에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엘리사는 요단강변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려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11절 불소리와 불말들은 엘리사가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불소리와 불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얻기로 원했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하라. 왜 엘리야만 계속해서 바라보느냐. 이제 나를 봐라. 나를 만나거라. 엘리야가 한 시대에 내가 준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제는 내가 내게 사명을 맡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야 승천 직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 듣고 배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인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만남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가요? 소망했는가요? 얼마나 기대했는가요? 이 시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광을 받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고소를 가지고 물을 치며 가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가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흉년을 위해 겉을 두고 스승의 힘을 빌어 요동강을 치되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이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만나러 가지 말고 직접 만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 찾고 만나야 돼요. 당신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힘, 지식, 기술, 능력, 스펙, 지혜, 돈, 건강을 의지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찾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고 기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분은 내특기와 특기 능력은 그냥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을 때 죽지 않고 자신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육체인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분명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위해 살게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열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갈라디아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특기와 특기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작성하시는 분들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은 예수 믿을 때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 예수 믿어 살기 때문에 성령의 집에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어찌 내특기와 특기 능력을 받게 됐어요. 목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생각보다 접어야 됩니다. 내특기와 특기 능력을 받으려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치와 기적이 일어나면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이나 지금이나 기도로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방투교 천부교를 세운 박태선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유명해져서 다시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운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김 원장도 성령령 수술과 더불어 그녀가 안수기를 한 생명수병으로 유명한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들에게서 기도를 받아 치유받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나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이들만 되면 유명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는 지금도 외국의 집회에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다는 홍보 동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외국의
조시아 목사나 물린디 목사와 같은 분들도 탁월한 치유돼야 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각종 고질병을 치유한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치유를 일으키는 공급은 전부 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찰의 스님도 병을 고치고 이방 잡신 교주로 병을 고치면서 미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예수님을 통한 성령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잣대를 대해서 나이라고 싶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귀신의 고통상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 들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며 마태복음 8장 16절 이 일을 예수님이 제자로 행했으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은 집은 그 병이 따라 학교로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렇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의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같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나서 예수께서 그리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 귀신을 쫓아고 병을 치유하고 불구를 회복시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알리셨습니다. 천국임을 알렸습니다.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다는 걸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긍정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했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를 세우지다가 아니했습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명무실할 겁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자가 내적자 특기 능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면 내면 상태를 치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한다고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내면의 상태를 치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정하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성령인들 받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병 고치고 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스스로 기도하여 영적인 진리를 전하여 깨닫게 하여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인도 받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질병으로 상처로 귀신 역사로 고통하는 사람 내적으로 병고치고 귀신만 축사해주면 편안해지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발하면 다시 능력이 있다는 목회를 찾아가서 내치고 병고치고 귀신만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보면 어느덧 20, 30년 지나서 사람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권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장악이 된 만큼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아 질병이 나 귀신이 떠나간 것 같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도 70%만 해결이 된다는 거구나. 30%는 여전하게 그 안에 잠재해 있는 거구나. 시간이 가면 다 이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재발할 수가 있어요. 30%는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씩 하늘나라가 되는 만큼씩 온전하게 치유되어 가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를 해야.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질병과 상처와 귀신 역사에 해방이 되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치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원과 같이 병만 고치고 상처만 치유하고 귀신만 쫓아내주려고 시간이 되지만 교회 성장 되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고 상처만 치워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영적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대특적 축계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대특적 축계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나. 누가복음 17장 15, 19절. 9명은 치유가 되어 편안히 예수님 찾지 않고 세상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치유받았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은 10명의 분등병자 중에 구원을 입은 사람은 사마리아 분등병이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가 주인들이 못해 예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지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내특주와 특기 능력을 받아 사역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내주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공급원이 성령인지 아닌지는 아는 자때는 그들의 능력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지 아닌지 날카롭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일으킨다는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집회에서 안수기를 통해 고질병이 치유되어 불구가 일어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병이 낫는 것이 전부라면 이들이 치유하는 바로는 성령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만약 성령이셨다면 질병을 치유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는 죄의 회개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대의 습관을 촉구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다수의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병이 낫는 것을 광고하고 홍보하여 자신의 교회로 끌어들여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거나 교회 건물을 짓는 걸 목적을 두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만 축사한다면 능력의 발언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적인 상처를 치고 병을 고치고 귀를 축사하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이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적인 상처를 치고 병을 고치고 귀를 축사하는 것은 자신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요한복음 5장 14, 15절. 이 예수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경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38년 된 고질병보다 더 심하고 악한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기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단지 병을 치유하며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다 모든 능력과 표효가 거짓 기도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데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에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라.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2절. 목회자도 병만 고치려 하지 말고 성도를 병만 고치려고 이것도 돌아대 말고 자신을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면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는 곳을 찾아 다니셔야 됩니다. 자기 하늘나라 되는 거, 하나님과 1:1 관계 되는 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세상에는 거짓 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 을을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 분명은 확실히 환자인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자신이 거짓한 존재라고 합니까? 이건 분별은 본인이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는 것을 목적을 두면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변하여 삶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개척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내적자 축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적자 축기는 성도가 변화되고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지와 축기 사역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 그러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를 축사하는 목회나 사역사는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역을 해야 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에게 따라가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분명히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지 않고 사실을 마음대로 사역하는 자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에게 떠나가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고 시키는 걸 해라. 하나님과 열심히 하면 자기가 하는 거고, 하나님 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위기 사람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걸 똑바로 깨닫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성령 귀신을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주둔 척하고 질병을 취하며 기한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죄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지 말아야 되며,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모인 사람에게 주의 회개를 촉구하며 성령과 동의하는 영적 수관을 가리지 않는다면 성령인들을 받는 하나님의 꾼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의 좀비들인 바로 이 주술달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날강한 피로 물들게 하였는데 질병을 낫게 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욕게 되면 사단 다리에 불이 내리겠습니다. 시와 기적만 보지 말고 배우의 영의 출처를 구별하시고 자기 관리에 잘하시기를 애쓰며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는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중요성 깨닫고 내면의 세계를 바로가려고 마음을 치하여 자신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